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황소를 훔치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훔쳐요? 황소를 훔쳤어요. 근데 왔는데 완강히 막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황소를 훔치지 않았다. 네가 정말 황소를 안 훔쳤냐? 그러니까 이 범인이 하는 말이, 예, 나는 황소를 안 훔치고 고삐만 갖고 왔습니다. 저는 황소를 훔친 적이 없고 고삐만 훔쳤습니다. 고삐를 들고 오니까 소가 따라오더군요. 나는 소까지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네 잡을 생각은 죽어도 없었는데 자네 손만 잡아왔을 뿐이네. 수갑 채워서. 손만 오지 자네는 왜 따라왔나? 우리는 자네를 형무소에 넣지 않겠는데 자네 손만 집어 넣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이 복된 자리에 앉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핑계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사명 받은 사람은 핑계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굿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굿즈, 이탈리아 굿즈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동창회 갈 굿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조카 뭐 굿즈, 오후에 또 어디 갈 굿즈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는 절대로 순종해야지 핑계하거나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말로 상황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요만저만 저만저만 요차저차 쿵차저차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들어보면 눈물 없이 못 듣는 사연, 광정리 전설 다라삼철,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내가 봐도 못 듣죠.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런 걸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기도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몰라? 기도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니까 좋은 열매가 두렁두렁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자손들이 복을 넘치게 받아야 한다. 사명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말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 나와는 변명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준, 전혀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할 수 없이 살으라고 밤에 차는데 갈빗돌을 꽉 빼가지고 짝지어주던 저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죽을래? 그냥 나는 하나 먹었을 뿐입니다. 남자가 참 치질치질거려. 그냥 먹었다고 얼마나 좋겠어. 내 탓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다는 거죠. 여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예, 제가요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촤, 뱀이 분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핑계 대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사울에게 예배를 정확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가지를 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이 어째서 이렇게 예배를 내가 와서 해야 되는 당신이 다 했습니까? 예, 기약도 안 오고 시간은 되고 적군은 쳐들려오고 들어보니까 상황 논리가 기가 막히게 봤어. 누가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거지 사울왕이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울왕은 무슨 뭐 굉장한 범죄를 적도 없고 평생 다윗을 대적으로 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의 변명과 사울의 핑계와 사울의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넘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거기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예, 저희는 고르반 했으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면 5월 8일 얼마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고 전통을 변명 삼고 고르반을 변명 삼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핑계가 없고 변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예. 따라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 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내지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하지 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박세리 선수가 이 대전에 가면은 이렇게 저수지가 하나 있기 방동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논산 쪽으로 오다 보면 저수지가 거기 있는 공동묘지에서 저녁에 담요 훈련을 하고 골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카누 연습하고 좋은 데입니다. 저도 하도 좋아가지고 가봤어요. 박세리가 연습했다. 가보니까 거기에요 엄청난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전부 김건모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내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입장 바꿔 생각을 계속 거기 끄집어고 있다. 이 공동묘지에서 들려오는 찬가는 김건모의 핑계예요. 무덤 속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 핑계 내가 안 죽을 건데 저 작품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핑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내 걸로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평판과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명과 핑계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핑계하는 거 봤습니까? 바람 분다고?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핑계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먼저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아요. 세계적인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이미 됐습니다. 시작.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넘어지면요, 우선 돌뿌리가 걸려 넘어졌다고 기분 나빠하고 일어나서
쳐다본다고. 이놈의 새끼, 이거 돌 뿌리고. 그 다음에, 돌이 없으면 비탈을 타서 이게 경사 가져가지고 내가 쓰러졌다. 그리고 비탈이 없으면 자기 신발을 이게 쳐다보는 신발. 아, 신발이 가를 거야. 신발 때문에 또 쳐다보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사람은 좀처럼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바지가 가랭이가 들어간다고 또 바지 가랭이 쳐다보네. 양말을 신었나 안 신었나 또 쳐다보네. 뭔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에 넘어졌는데도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차량을 잘못해서 이렇게 잠깐 고장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했다. 아니, 목사님 한 것 같지 않아. 근데 내가 했다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했더니 아니, 내가 했어. 자기는 또 안 했대, 주인은. 이런 상태 아니라. 내가 얘기했어. 내가 그랬는가? 그럴 때는 속이 참 편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마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핑계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거절하다가 책망을 받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번 거절합니다. 여기 쳐다봐요.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어린이집에서 하니까 이거 아주 효과가 좋아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2광주 10개 다 신났어. 5,000명을 기다고 신났어. 1명, 2명, 3명, 5,000명. 할렐루야. 5번이나 거절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맨 마지막에는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이가 80입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끄떡도 안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이유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목사님 나 좀 그만 은퇴시켜주세요. 나 나이 먹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은퇴할 때가 지났는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도우면 돌아가셔. 오래 살려고 하면 맞는데 그거 도우면 돌아가신다고. 그냥 안 하면 해요. 어린이 알아서 돌아버렸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27절 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미련한 사람을 남들이 볼 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40살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 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이 미련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고개를 여기 쳐다보세요. 미련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왜 미련할 때 나를 사용할까요? 학식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지 못했다고, 체력이 안 좋다고, 뭐가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고 절대로 핑계하지 말고 변명을 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미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겠다면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안내를 써야 되는데 한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빨간 내복을 입고 서겠나요? 뭘 입고서요? 한번 상상해봐. 둘이 똑같이 쫄쫄이 입고 빨간 내복.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한 데는 한번 따라서 미련한 데는 약도 없다. 이 빠져야 좋다. 미련한 데는 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미련함 때문에 도리어 큰 장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미련합니다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경험을 믿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게 아닌데. 네 생각이니까 아니지.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미련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돈 버는 일에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면 안 해요? 직장에 들어가지 말고 좀 자기 머리가 정말 좋고 지혜로워서 돈 벌고 뭐 이게 경제적인 일에 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막 11조 왕들이 막 나오기를 바라고 물권의 복을 받기를 바라며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막 통당 먹는 역사가 나타나고 움직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로 먹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한나라를 하는지 계산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지구가 자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잘 설명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갑자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어느 날 임하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줬다. 삼손이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삼손 됐어요.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련한 놈도 충청도 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미련한 내은 다 쓸 수 있어. 이걸 뭐라고 말은 못해. 다 쓸 수 있어.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미련한 사람도 쓸 수 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중에 성공한 동창을 하나 만났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 사는 걸 자랑하는지 정말 잘 살긴 잘 살더라.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근데 얘는 잘 사는 게 하나님이에요. 잘 사는 게 너무 인생에 자기는 보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친구야, 잘 살다가 너 죽어 임마. 하나님 믿어야 돼. 왜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좋은데 왜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질이 많고 이렇게 좋고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야 이놈아, 물질이 떨어질 날이 있고 근력이 떨어질 날이 있고 생명이 다할 날이 오는 거야. 미련하게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인 걸로 알고 잘 좀 알고. 좀 미련스럽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하나님이 줘보세요. 평안함을 넘치게 줘보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을 망쳐놓고 점점 망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방법론이 환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라도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잘 인도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는 궁중에서 배운 학문과 실력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얼마든지 들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병든 자 건강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미련한 사람에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옆 사람 손을 잡아. 솔로몬의 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다니엘의 지혜를 받읍시다. 요셉의 지혜를 받읍시다. 바울의 지혜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이게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내리고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미련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으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두 번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27절에 보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바울도 약해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아주 출신 정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없었던 사람. 여선지 드보라는 여자기 때문에 아주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 에스더는 두 번째 여자기 때문에 이 약점을 갖고 있었고, 갑자기 말하면 그는 죽어야 되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측의 목자였던 모세도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본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약한 나도, 약해도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확실한 임상 데이터를 얻었어요.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한 사람은 되게 건강검진을 안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건강해. 그게 언제쯤 건강하냐면 10년쯤 건강해. 그리고 말합니다. 나 건강하니까 뭐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일찍 죽어, 내가 보니. 근데 골골 가는 것들이 더 오래 가. 여기 쳐다봐. 골골 오는 사람들, 골골. 매일 뭐 병원 가서 뭐 주사기 먹고 있고, 뭐 안약 먹고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훨씬 오래 해서 옆 사람 손을 잡아. 골골 80, 시작. 도로 88. 도로 88. 네? 골골 80 하다가 도로 88 해가지고 가슴도 막 걸려고 나가라. 근데 건강하던 사람은요, 암 한번 타보면요, 순식간에 뼈가까지 못 내려와 죽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골골해도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왜? 평소에 자기 몸이 약한 걸 알아. 그래서 혈압도 안 떨어지게 혈압약도 먹지, 당뇨도 오지 않게 당뇨약도 먹지, 또 먹고 싶은 약 대봐도. 자기가 뭐라 탁 지겨 먹고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보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되는 놈은 해동 약 잘 챙겨 먹는데 사고로 죽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인데 옛날 왕자의 신분도 권세도 청춘도 없고 나이가 80 정도 먹어보니까 이도 시원찮고, 그죠? 하나님 임플란트 해야지. 벌써 이도 시원찮아요. 아니면 근력이 안 되면 또 틀리라도 해야죠. 이게 벌써 80 넘어가고 90 넘어가면 이거 벌써 좀 몸이 약해. 숨소리도 거칠어도 옆에서 보면 막 이랬어요. 왜요?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니까. 옛날에는 감기 예방주사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힘이 막 일반 동원아 감기 예방주사 많이 안 맞냐? 예? 아이 맞는다 이제. 천수야 감기 예방주사 많이 안 맞냐? 예, 안 맞지? 예. 천수가 좀 낫구만. 좀 젊다. 쟤는 맞는데 감기 예방주사. 감기도 뭐 질병도 어떤 것들도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춘의 몸이 다 지나고 80세가 되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죠. 힘들죠. 피부도 옛날 같지 않죠. 아프고 쑤신 데가 많고 전화만 하면 아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늘 어제가 핑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지팡이를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죠.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또 성한손이 되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4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모든 그 환난을 벗어나 애국 땅을 벗어나오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약하느냐? 너 약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제가 약하지만 큰 소리 해봐. 제가 약하지만 제가 얼마나 약하냐면 저녁에 너무 잠을 자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런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쾌종식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아멘. 맞춰도 이제 또 눌러놓고 또 자는 거야. 왜? 너무 약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잠재력을 깨우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리미티드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하우 나는 약해서 못해요. 하우 목사가 약한 이런 걸 왜 나를 시켜요. 하우 나는 안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기 은혜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약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토끼를 사냥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말도 오지만 토끼가요? 얼마나 귀가요? 이게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가 나면 벌써 도망가고. 촉각은 또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리 막 도망가버려. 그뿐 아니라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는데 명수기 때문에 나는 언덕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벌써 도망가고. 도무지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연구를 기가 막히게 하고 논리와 철학을 잘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토끼를 어떻게 잡아옵니까?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념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당신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변하면 인생을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군내에서 있던 교회가 현신의 권사님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은 이북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함께 월남에서 한글도 모르시는 무식한 분이셨고 그런 보잘것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기도했다가 권사님이 20대 청춘에 12가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날마다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만 만지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대도 그분이 세운 100교회가 있습니다. 군대에만 교회를 100군데 교회를 세워요. 목사님이 근무했던 그 교회도 현신의 권사님의 헌신도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진족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병
고친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맙시다. 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정말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약하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다면 꿈이라도 꾸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면 아파트 앞에 가서 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기 좋은 아파트 가는데 나도 여기 들어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 목사님은요, 부족하지만 꿈꾸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꿈꿨는데 누가 돈 받지 않습니다. 꿈꿨다고 누가 세금 걷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꿈까지 꾸는 걸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복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나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남에게요 모든 것을요 다 핑계를 대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차를 사면 생활 필수품이고 네가 사면 사치품이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중형차를 몰면 수준에 맞는 거고 네가 몰면 과속이다. 내가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오면 업무상 하는 거고 네가 그런 것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가피한 상황. 나의 끼어들기는 차선 변경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너의 끼어들기는 양치 운전이다. 나의 과속은 운전 솜씨가 좋은 거고 네 과속은 안편 운전이다. 내가 앞차가 추돌하면 급정거가 사고의 원인이고 뒷차가 내 차에 추돌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 내가 사고를 당하면 교통전쟁의 희생자이고 네가 당하면 교통문명의 악어자. 내가 불법 주차하면 주차장이 부족이 원인이고 너의 불법 주차는 준법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단속을 당하면 억세게 재수가 없는 거고 네가 단속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양이라는 것이다. 내가 세차를 하는 것은 교식 위반을 맑게 하는 것이고 네가 세차를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을 위한 일종의 환경오염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지만 자신의 큰 허물을 쉽게 용서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세상의 원리 원칙과 상식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우리 동창이 그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굉장히 가슴이 아파. 여러분이 한 동안 나가셔서 세상에 소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우,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오늘 한국 기독교가 너무 땅에 떨어졌어. 목사님이 목사님 받고 장로님이 장로님 받고 아멘 합시다. 예배가 예배답고 새벽 예배에 막 불같이 기도하고 영성에 살아있어.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잘못되면 내가 먼저 돈 내고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5월 8일 날 돼서 친척들이 모이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거기서 조용하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요 돈 많이 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는 것도 고만히 해주시고, 그래서 동서에게 또 뭐 사돈에게 누구에게 다 인정을 받으세요. 안 되면 막 가서 청소라도 해줘. 미리 막 가가지고 몸뚱이 들어도 우리 엄마 몸뚱이 쓰지 말라겠네. 몸이라도 막 다시 움직여서 막 해주세요. 저는요 목사가 돼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내 가슴에 막 이 바늘을 찔러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교회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윤리 같아서 나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대로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과 바빠서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직장에서도 먼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네에서도 인정받으셨어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욕 먹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아요. 우리 직장이 살아요. 우리 가족이 살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어느 날이요, 잔칫날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했대. 소가 하는 말,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개에게 갔어요. 개가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고양이에게 갔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잡아요? 그 말도 그럴 때 주인은 돼지에게 갔는데 돼지에게 물으니까 돼지가 딱 두 마디 하더래. 꿀꿀. 그래 잡았대요. 잡았대. 사명이 없이 꿀꿀대면 잡힌단 말이에요. 죽어버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순종만 해야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바쁘지만 나도 바쁩니다. 나도 바쁘고 얘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런 기쁨으로 바쁜 시간 안에 사는 것이지. 오늘 바쁘다고 핑계를 가버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핑계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변명이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걸까요? 바로 사단의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단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뭐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재앙이 방대되니까 광야는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했고 다시 애굽의 재앙이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만 간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꼭 어려움이 닥쳐.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온 식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만들어야 돼요. 잠깐 내버려 두면요, 영원히 못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영혼 데려가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나 가축은 데려가지 말고 사람은 또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희생이 없고 채물이 없고 빈 제단만 드려라 하는 사단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헌금 없이 예배를 드려라, 빈 예배를 드려라. 사탄은 오늘도 이와 같이 깔끔한 말 우리를 유혹합니다. 몸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 안 해도 괜찮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은 항상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헌금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단의 전술 전략을 이겨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에 굳건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의 영혼을 투자하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내가 화장실에 있는 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화장하는 한 시간과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용업하는 한 시간, 내가 식사하는 한 시간과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비교할 수 없다.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주 앞에 예배를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해방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할 수 있는 요인, 변명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돼, 힘들어도, 내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그때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주여, 큰 소리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김 집사님이 이거 잘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네가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결론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핑계와 변명은 우리의 믿음을 파멸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핑계는 사단이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핑계는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변명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핑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늘 순종하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치 말고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무익하고 미련한 종을 불러주셔서 사명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학교에 가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치달받고 있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됐으면 그 이유는 간단한 것. 미련한 자도 연약한 자도 무식한 자도 어떤 세상에 피난받는 자도 하나님은 변하여 당신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주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